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의 행복은 바로 지금 우리 것,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 감사의 유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평생 감사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은혜 충만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 안에 회복, 치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받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비고 올슨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되는 조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신앙, 믿음을 절대적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결혼을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그의 아들 올슨 그리고 아내가 되는 조안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고 마침내 결혼하는 당일날 이 결혼 신혼 여행도 마다하게 하면서 이제 이 남편과 아내를 놓고 열심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날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고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된다. 계속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슨 부부는 이러다가는 그 다음 날도 이 신혼여행이라든가 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위기감을 느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신혼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류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찾아가지고 제시하면서 우리는 교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분명히 살면서 현실적으로 과학적인 것을 증명해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인지 조목조목 부모님에게 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되어진 부분들을 찾아서 토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부분을 남편인 이제 올슨과 아내인 조안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토론만 하게 되면은 그 무엇인가 수많은 오류거리들이 점점 더 아니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을 느껴갔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굉장히 유명했던 현대과학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독교인과 의료시설이 없는 곳으로 자신들을 보내달라. 당시에 올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한 평안함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의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가서
의수를 펼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글라데시의 물질 문명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33년을 봉사하면서 그의 입을 통하여 전 세계에 그런 고백을 전하게 되는데요. 의사로서 누리는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스보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나의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내려놓을 것이 올슨 가족보다 적은 것이기 때문에 더 쉽게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으면서 보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에 의한 더 큰 감사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냐 삶의 만족과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감사에 의한 은혜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며 삽시다. 맥추절을 지키며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본부대로 또 교회력에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는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가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감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라는 말의 국어사전을 보니까 생각할 사자에 그리워할 모자, 그래서 사모, 그리고 뜻은요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면서 바라는 열심 있는 모습, 이것이 바라는 열심 있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 용어로서 기도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경험하면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발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적인 손해가 가장 큰 손해다라는 것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것에 의한 성공의 속도가 세상적인 발전의 속도보다 빠른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는 세상 친구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좁혀지게 되어 있고 그 거리가 축복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북미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역시 그의 일기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애틋한 모습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사모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것 주님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렇고 브레이너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애타게 사모하게 될 것이고, 사모하는 만큼 주님과의 거리가 좁아지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 불평거리게 생기고 불만거리가 생기고 또 이제 걱정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손해와 직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손해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해도 보거든요. 후회도 합니다. 그리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게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은혜롭게 경험하면서 더 큰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손해보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이 열망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될 때 여러분들 행복, 축복으로 초대하는 주님과 함께 기쁨에 넘치는 감사의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사모하는 모습이 마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과 동의시, 아니 그 이상 흡사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얻는 사람들이고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도 주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수 있다, 찾는 이마다 찾을 수 있다, 문을 두드리는 이가 문을 열리는 것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육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찾을 것을 위해서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모의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 나의 일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복된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분명히 무엇인가 경험을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 휴대폰에 2,000개의 전화번호가 이미 수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입력이 되어져, 기억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000개 이상을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활용해야 될 전화번호가 생기면 이전에 기억되어졌던 번호를 하나하나 삭제해가면서 이제 삽입을 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요, 2년 전, 3년 전에 활발하게 활용되어졌던 전화번호도 삭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그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됐을 때 조금의 수고, 조금의 고생을 통하여서 그 번호를 다시금 알게 되고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억에서 멀어졌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기억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의한 삶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경험, 체험에 의해서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건지셨다라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건지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됐을 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고난과 고통, 낭패와 실망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의 내 인생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결과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빈손 들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빈 마음, 빈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필요한 전화번호를 위해서 이전에 사용하다가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 구속 안 좋은 것들이 벗어나고 놓여지고 빈 마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 세상에 가스 불 껐나, 그 무엇인가 자동차 안에 열쇠 놓은 건 아니고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담겨져 있다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담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빈손 들고 빈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은혜 충만한 감사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이제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 시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실수하는 바람에 어렸을 때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침으로 인하여서 소경이 되었지만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영이 맑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는 기도와 은혜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대신에 영의 예민 민감성을 주셔서 조그마한 일에도 울을 수 있는 감성, 그리고 작은 것을 경험함에도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이 감성이 풍부한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9살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지금 허락해 주신다 해도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지금 만나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없는 오히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아주 죄가 관연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비정상적인 육신, 눈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 불만, 원망 대신에 감사와 그 감사의 삶을 잊지 아니하면서 기억하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1만 만자의 만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만인교회 주신 만자, 찰 만자, 가득 차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지금 그 은혜보다는 그 무엇인가 욕심에 치우쳐서 욕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주님께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거망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는 많은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대한 보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앙에서 나온 절규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 내 생각, 우리의 생각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에 신경, 관심이 쏘이고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 입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입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물론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입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께 가는데, 저 천국의 행위록의 기록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입을 통하여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감사하고 또 전도하는데 활용하라고 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보답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성도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몸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토요일인 어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과 또 여성교회 회원들이 여성교회 개사회에 참석하는데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같이 하면서 저도 조치원 제1교회에서 있었던 교육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또 11시에 여성교회 개사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자 회의에 참석하고 일찍 돌아오는 가운데 그 길 중에 우리 조치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잇는 저 중봉다리가 있는데 중봉다리 말고 우리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조치원으로 가다 보면 비만 오면 잠기는 수침교 있잖아요. 이 세심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리를 이제 지나와야 되는데 그 다리 전 근방에 조치원 쪽이에요. 이제 오버게이트 너무 높은 차는 통과하지 못하게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탑차 이제 이 이삿짐 차가 제 앞에 가는 거예요. 조치원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게이트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디 말씀드리는지. 근데 위쪽은 통과가 다행스럽게 되는데 저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잘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내리막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하 쪽을 통과해서 가다가 또 하나 이제 오버게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을 통과하는데 한 번쯤 내려서 확인하고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바로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통과하다가 그 T자형 오버게이트가 휘청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그만 이삿짐 그 박스가 통째로 덜컹하더니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이삿짐차 뒤에는 반드시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겉 포장 박스가 덜컹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 내용물이 아주 지저분하게 다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는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 들리지는 않았었는데 이 표정을 보니까 후회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통사고 70% 이상이 게을러서 점검 안 해서 그리고 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부주의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주의가 아니라 우리 만일교회 핸들 잡으시는 성도님들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에서 내려서 한 번쯤 점검해 보았으면 재산 피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잠시 후에 차가 옆으로 비켜지면서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맥주감사 절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교회 목양실 밖에서 덜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은 체크하지 못하고 문을 열었는데 몇몇 분의 이 분들이 교회 특별히 맥주감사 절기 주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출석 최연장자에 속하는 한 권사님이 청소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교회 담임 목사로 자연스럽게 두 손이 가슴으로 올려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맥주감사 절기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의 그 열심 있는 청소의 모습, 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능히 정말로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시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아주 용수순 치듯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 저의 입장에서 정말 저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도적인 보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재단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 모습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게 될 때, 이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다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교회 부흥의 주인공의 삶을 살다가, 축복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간단하게 설명하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주님을 떠나 생활을 하다 보니 사막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갈 길을 잃고 목도 마르고 피곤하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고통 중에 건져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거처를 허락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제부터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의 대강 줄거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첫 번째 단추는 교회 생활에 열심 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삽시다. 교회와의 거리가 축복의 거리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빠지면 노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내가 낳은 것입니까? 엄격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우상시화 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보답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 부흥에는 주인공이 되고 성도 축복의 놀라운 은총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7월 교육의 달 특별히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억하며 주신 은혜를 꼭 보답하며 살아서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맥주 절기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또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와 2호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